땀을 흘려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돈은 자본주의 사회의 혈액이며 인생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써서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 모아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고 계시는 돈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나 가족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그친다면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돈과 또 씨앗으로서의 돈을 주십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꺼이 기르시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고 또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먹고 살아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논밭에서 풍성한 소출 나는 열매를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수익을 내서 수입이 되게 하시고 월급 생활자에게는 월급으로 소득이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달라도 모든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양식과 입을 것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도 함께 주십니다. 씨앗은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즉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11조와 헌물은 곧 재물에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돈에는 씨앗과 일용할 양식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탐욕을 다스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탐욕의 근원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했다가 일부를 감추려는 욕심이 생겨서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너무나 두렵고도 슬프게 끝나버린 한 부부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큰 돈 앞에서는 언제나 탐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탐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에 넘어가면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돈을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맡겨주신 돈을 관리할 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서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곧 땅에서 나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화폐는 무엇과 바꿀 수 있는가, 그것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가상화폐는
어떤 모든 피조물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화폐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이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바꿔야만 가치가 있다는 그 정체성에서, 곧 돈 자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십니다. 남의 것을 맡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성실함과 충성됨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것을 성실히 관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방치해 둔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회수해가고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돈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굳센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돈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고성능 폭탄과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의 군대가 승리하는데, 이 고성능 폭탄과 첨단 무기들은 당연히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던져줍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릿빛 얼굴, 탄탄한 체격, 날카로운 눈매, 꽉 담은 입술.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군인도 처음 훈련소에 입소할 때에는 게으르고 연약한 품성, 공부밖에 모르던 연약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훈련과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 정신력이 굳세어지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강력한 투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많은 시험과 훈련을 통해 굳센 의지를 지닌 전사로 만드신 후에야 당신의 재산을 맡기십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고통스럽고 힘겨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훈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한 자세로 대하고 돈에 대하여 거짓되고 불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탐욕과 게으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맡겨주신 것이 현재는 비록 작은 금액의 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고 일용할 양식과 씨앗을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로서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네, 우리 같이 우리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었어요. 이거 처음 보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볼 것은요, 같은 씨인데 뭐예요? 어느 장소에 떨어지냐,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시험 보면은 점수가 달라요. 목사가 설교를 똑같이 해도 은혜 받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많이 믿는 게 좋겠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디에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그 관계 전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뭐 내용도 외우고 뭐 방법도 외우고 많은 뭐 훈련도 받고 많은 그 암송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에 좋은 나무가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뭔지를 그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계전도의 가장 그 기본이 뭐냐면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에 관심 많잖아요. 어? 어? 여러분 차가 껍데기가 중요해요, 차 엔진이 중요해요? 차 엔진이, 엔진 뭐 차 써버리고요. 어? 응? 차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가끔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가끔 뭐 운전하다가 이제 기름이 없으면 앞에 뭐가 떠요? 빨간불이 뜨죠. 근데 나 언제 한번 궁금하더라고. 이거 타다 계속 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 저기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불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의 차는? 어쨌든 가끔 이렇게 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 상식적으로도 불이 들어와도 한 50km는 간대요. 그리고 50km면 여기서 강화까지는 가요. 누가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 전에 불만 들어와도 바로 그냥 기름 들. 근데 안 넣어도 50km는 간대요. 근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요, 그냥 계속 타봤대요. 그런데요,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이게 뭐가 큰일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도 처음 경험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불이 들어와서도 계속 탔는데 나중에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기름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름은 떨어지고 괜찮겠지 하고 계속 탔는데요, 갑자기 내리막길인데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더래요. 이제 엔진이 이제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생각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가다가 서야 된다는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출 거다. 그게 아니라 차는 계속 간대요. 근데요,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차가 아무 상관이 없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나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당장 기름 넣으려고. 근데 궁금했거든. 이거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되나? 차가 쓰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브레이크의 원리가요, 엔진이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그 기름의 힘으로 브레이크도 밟히는 거래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브레이크 막 급브레이크 막 이러면 기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계속 가.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는 계속 가. 왜? 계속 갔으니까. 단지 뭐가 안 밟혀? 브레이크가 안 밟혀. 앞차가 쓰면 그냥 박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막 차를 막 이쪽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겨우 막 어디다 갔다가 막 기울이고 해가지고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차가 기름이 없으면 그냥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차 겉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 멋있어도 기름 없는 차는 소용이 없고 위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밭,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다음 주가 아니죠, 벌써 제가 1월 첫 주, 내일 다음 주 1월 첫 주, 1월 다음 주는 우리가 뭐죠?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5일 동안 성탄절 특별 기도회.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 왜 오셨나?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단지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 2017년을 뭐예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게 뭐가 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또 내년 안에 하나님이 내가 올해 안에 하지 못했던 거 내년에 이루어야 될 꿈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를 결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1월 첫 주에는 성경 통독을 이제 저녁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제 내년도 달력을 이제 시안을 올 오케이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표어를 내년 표어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꿈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노방전도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노방전도를 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요. 노방전도를 많이 할 때요. 우리 관계에서 전도가 돼요. 잘 보세요. 관계 전도만 하면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신기해요. 노방 전도를 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막 이런 데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와. 노방 전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와. 노방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막 자녀가 나오고 갑자기 막 야,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너 뭐하냐? 교회 가다가 나도 가면 안 되냐?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노방 전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제가 하여튼 요즘에 좀 다시 마음 먹은 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일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내가 뭘 할 때 이게 누가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내가 좋은가? 우리 부모가 좋은가? 내 자식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쁘신 건가? 이걸 생각하시보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뭐 전도를 하거나 이거를 내가 뭘 할 때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좀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에 해외 선교.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또 후배나 이렇게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의정부나 이렇게 좀 외곽에서 뭐 성남 제가 전에 교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의정부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근데 그 교회 도와준다고 우리 교회가 뭐 부흥돼요? 상관 있어요? 상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한다. 성남에 제 아는 후배가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 또 제 친구가 105세 이번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래요. 교인 한 명 들어오는 게 보통 구경은 많이 하러 온대. 많이 오기는 오는데 정착이 어때요? 정착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두 명만 열심히 해라. 한두 명만. 나 올 때, 나 우리 교회 올 때 남권사님, 이권사님 둘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우리 나 젊은 분들이고. 근데 지금 어때요? 많아졌잖아, 그렇죠? 왜요? 남권사님, 이권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딸도 오고, 우리 교동이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왜요? 그냥 진짜 고생하는데 나 처음 왔을 때 오후 예배 때 나눠가지고 했어요. 젊은 분들은 3층에서, 우리 중년들은 밑에서 오후 예배를 나눠서 했다니까요. 왜요? 저의 관심은 5, 60대가 제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꿈 이해가세요? 어려운 우리보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가니까 그런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루를 그냥 일어나고, 우리는 그냥 걷고, 우리는 숨쉬고, 우리는 말하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래. 그러면서 중환자실 얘기를 해줘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 뜨는 게 뭐야? 기도 제목이야. 눈만 떴으면 그렇죠. 저도 3주 동안 우리 목사님 눈 감고 있으니까요. 소원이 뭘까요?
뭐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야? 제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예요? 눈만 뜨게 해주세요. 눈만. 눈만 뜨게 해주세요. 이게 막 음식을 못 먹고 약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의 음식을 하루라도 빨리 먹게 해주세요. 링겔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식 먹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는 걷는 게, 여러분, 재활의학과나 이번에 재활의학과 처음 가봐서 세상에 진짜 언제 재활의학과를 가봐요? 재활의학과 가니까요 복도가 다 휠체어야. 다 휠체어. 휠체어마다 막 그 별 휠체어가 다 있더라고. 별 좋은 거 막 특이한 거 다 있더라고. 종류가 엄청.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평생 한번 내 힘으로 뭐 해보는 거? 걸어보는 거. 근데 우리 그거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무릎이 아프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막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디 가면 그냥 동네 교회 다녀 뭐 스스로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개척한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만 되는 것만 해도 뭐예요? 소원이야. 그냥 어른 한 명만 들어왔으면 하는 것도 뭐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친구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야, 그냥 저 정도만이라도 돼봤으면 뭐가 없겠네? 소원이 없겠네. 응? 응? 우리 윤집사님 사장님이잖아, 그렇죠? 맨날 밑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나서 한번 사장, 홍경진 사장 될 뻔했다가 직접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빠가 그냥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했으면 이제 홍경자 무시하지 마. 아주 그냥 아버지가 부자예요. 빌딩도 있고 막 뉴질랜드도 집도 있고 막 대단하시고 결혼 안 했다고 그냥 당장 그냥 사업장 해줄 분인데, 여러분 결혼한 게 홍경재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결혼이라도 해봤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결혼해? 구유지살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인데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요리 잘하는 남편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 집에서 이렇게 뭐 관리하는 남편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관리 잘하는 남편 만난 게 얼마나. 우리 집 우리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해. 다 자유시간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집에 계속 너무 일찍 너무 잠깐 날아갔다 일하고 오는 분보다 가면 그 물어보려고, 당신 남편이 일찍 늦게 나갔다 일찍 들어오면 좋냐고. 제발 우리 남편 일찍 나갔다가 늦게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은 그게 거꾸로 그게 소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제발 남편 좀 제발 나한테 자유 좀 줬으면 뭐. 왜 맨날 집에 들어서 저녁 달라 그러니까 그거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남의 집 남자들은 밤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오고 막 출장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게 나처럼 사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게 뭐예요?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다니까.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저를 보러 보라고, 담임 목회 한번 해봤어야 하는 게 뭘까요? 소원이요, 소원. 진짜로 친구들은. 동문회 이렇게 뭐 송년회 하려고 해도 부목사가 제일 바빠요. 왜냐면 허락받고 나와야 되니까. 저야 뭐 담임 목회 한번 해봤어. 그게 뭐예요? 소원이야. 야, 이게 이렇게 목회가 어렵냐. 우리는 수준이 목회가 어렵냐 이런 건데요. 친구들은 담임 목회 한번 해봤으면 뭐예요? 소원이야, 소원. 이게 그냥 뭐 교인이 많고 적고는 둘째고, 담임 목사 이거 하나 이름 갖는 것만도 소원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지금 제가 이걸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뭐 여러분이 뭘 하든지, 예? 내가 사장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내가 집에 있든 나가서 일을 하든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사회적 교인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 내년 안에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올 한해 내가 하나님을 뭘 기쁘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한 게 몇 가지가 있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정말 올해 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선교 하나님 기쁘시게, 어려운 사람 돕는,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또 우리가 당장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못해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열심에는요 두 가지 열심이 있대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요,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교회가 약간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그런 부분은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가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을 해요. 주변에서,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냐. 막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서요, 예수님 당시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뭐하라 그럴까요?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죽이면 돼야 한대요? 죽이면 안 돼. 여러분, 두 가지 열심이 뭐야 지금? 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저 스데반을 돌로 죽여라, 스데반을 향해서 죽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스데반이나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인 거 아시죠? 왜요? 그 사람들은 종교끼리 싸우는, 다 누구를 위해서야?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막 그래. 왜 그럴까?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있는데 한쪽에서는 스데반을 죽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 예수 믿는 거를 죽이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괜히 잘못했다가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그렇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상처 주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엉겅퀴, 어떤 사람에게는 옥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뭐가 달라요? 그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여러분의 마음밭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돌밭이 있지 않나? 내 속에 가시가 있지 않나? 여러분,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다 암만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가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속에 내 밭을 더럽히고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사람은 암만 좋은 얘기해도요, 그렇게 좋아도 그 사람만 되지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암만 좋은 얘기해도 그래도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암만 좋은 얘기해도요, 저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합니다. 내 마음밭이 영적인 마음밭이냐 육적인 마음밭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영적인 마음밭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밭이 육신의 마음밭이면 이게 튕겨나가요. 저게 뭐 나한테 해당 되겠어. 아무리 좋은 간증도, 야,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 역사하지, 뭐 나는 되겠어. 이게 그냥 반사가 돼요.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마음밭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 그냥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영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요, 내가 영적인 것으로 갈아엎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이 딱딱한 이 육신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강팍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시기가 나 있어요. 막 성질이 나 있어요. 제 아는 분은요, 그런 얘기죠. 자기한테 욱하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욱하는 거를 참기 위해서 약을 주기적으로 먹는데요. 미리 알고. 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누가 끼어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막 확 그냥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었다가 확 올라온대요. 막 쫓아가고 막 싸워야 되고 막. 그런 걸 미리 막 방지한대요. 막 약으로. 물론 그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누가 막 싸우자 그래도 안 싸워요. 막 우리를 자극해도 시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우리의 육신을 막 찔러도, 여러분, 예수님이 막 육신을 막 모욕감을 주고 막 뺨을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막 명예를 하고 막, 예수님 막 얼마나 육신의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에 육신으로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입었지만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같이 돌을 던져요? 네가 돌을 던져? 나도 돌 던지고 싸움해요? 아니, 왜? 맞아요. 그는 뭐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가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귀 역사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예수님 내 구주